예, 무더운 여름 날씨에 몸은 적당하게 식히고 우리 신앙의 열기는 더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새가 장거리를 이동할 때 위험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철새떼가 장거리를 어떻게 여행을 하는가? 그 위험을 극복하고 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V자 대형을 이루어서 여행을 이동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그리고 국제 공동 연구팀이 철새가 V자 대형으로 이동하는데 거기에 있는 비밀을 풀어내는 큰 성과를 올렸다고 합니다. 철새에다가 GPS 장치를 달아가지고 철새가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고 또 그 모든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 잘 살폈는데 그걸 살피면서 대단한 큰 어떤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V자 형태를 이렇게 이루고 나갈 때 맨 앞에 V자 꼭지점에 선 이 철새는 굉장히 바람의 힘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V자 대형으로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오는 철새들은 저항도 적게 받고 힘도 별로 그렇게 안 받고 간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왜 철새들이 이렇게 V자 유지를 하면서 가고 또 앞에 선 비둘기가 뒤로 오고 뒤로 온 비둘기가 또 앞에 가서 이런 형태를 유지하면서 가는가 연구를 해보니까 철새 전체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이라고 그렇게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여행을 하는데 오는 위험이 이제 너무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면은 결국은 힘이 없어져서 떨어진다든지 이제 그 다른 새들의 먹잇감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앞장서는 철새 그리고 어느 정도 있다가 또 뒤로 가서 서는 이런 과정에서 고통을 분담하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에너지를 모두가 절감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에 서서 피곤하면은 뒤에 있던 철새들이 앞장서서 막아주고 그 다음에 앞장섰던 이 철새들은 그 뒤 대열에서 쉬면서 편안하게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내놓은 정확한 그 일치하는 어떤 유형을 보고 굉장히 놀랬다라고 하는데 앞에 선 철새와 그 뒤따라가는 철새가 앞에 서는 것과 뒤에 서는 것의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더라는 것입니다. 앞에 얼마, 뒤에 얼마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전부가 고통을 분담함으로 말미암아 장거리 이동의 위험을 잘 극복하고 좋은 먹잇감이 있는 곳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그냥 구원받게 하시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나중에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될 터인데 이 땅 위에서 성도의 교제를 누리도록 하시는가? 왜 성도가 서로 교제하도록 하셨는가? 그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나 혼자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세상입니까? 이 어려운 세상을 나 혼자 내 힘만 가지고 지나간다라고 한다면은 지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어떻습니까? 악한 사탄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연합하고 교제하고
힘을 분배하고 공동으로 고통을 분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체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적들과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진들이 동물들은 생존 본능상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이기적인데 이 철새떼들이 협력하는 모습은 수수께끼라고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남극에 사는 황제 펭귄의 생존 방식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동영상을 한번 같이 시청한 적이 있는데 남극의 기온이 영하 50도, 60도가 되는데 그 중에는 어린 새끼도 있습니다. 병들고 약한 그런 펭귄도 있습니다. 그런데 50도, 60도, 영하 50도, 60도에 방치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답니다. 근데 어떻게 그 혹한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이 펭귄들이 수백 수천 마리가 밀착을 해서 전체 체온을 올리는데 그 가장 가운데 새끼도 들어가고 약한 무리도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체온이 한 10도 정도 이상 올라간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같이 살아가는데 원 안에 있던 이 펭귄들이 어느 정도 보온이 되고 몸이 회복되면은 또 교대를 한답니다. 밖으로 나와서 제일 가에 있는 추위를 막아주고 그 다음에 밖에서 추위를 막았던 이 펭귄들은 안에 들어가서 또 보온을 받고 이렇게 서로 교대하는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초식 동물들은 특별히 이제 맹수가 나타나면은 이게 도망간답니다. 이게 생존 본능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얼룩말은 그렇지 않답니다. 얼룩말은 새끼가 있을 때 이제 그 맹수가 이 새끼를 보고 공격을 주로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이 얼룩말들은 빽 둘러선답니다. 둘러서 가지고 밖으로 다리를 뒤로 해서 맹수가 접근할 때마다 뒷발질해서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얼룩말이 무리를 이루어 있을 때는 아무리 그 무슨 맹수를 할지라도 접근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도망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세계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함께하는 것, 배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하나님만 잘 믿으면은 복받고 천국 간다라고만 하고 끝나지 아니하고 왜 이 성도의 교제를 명령을 하셨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그냥 방치된 채로 혼자 있으면은 원수마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죄악의 공격을 받아서 또 우리 스스로가 약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이 어려운 길을 헤쳐나가라고 하나님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상고를 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죠. 그리고 오늘은 교회는 성도의 교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피려고 하는데 먼저는 성도 교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도 교제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어떻게 성도가 서로 교제할 것인가? 이런 순서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게 다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일부만 먼저 살피고 다음 주에 또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 교제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동일한 자녀입니다. 예,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라고 하는 의미가 이 성도의 교제 속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입니다. 그렇게 한번 하십시다. 우리 성경을 주보를 보시면은 구역 모임란을 한번 보십시다. 구역 모임란. 거기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 그랬지요. 그가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이게 온전한 교제인데, 성도의 교제에 먼저 앞서서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성도와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와 세상 사람들의 교제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보다 더 교제 잘합니다. 막걸리 놓고 소주 놓고 진하게 교제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교제와는 전혀 다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교제를 잘 못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술 한잔 내놓으면 거기서 다 터집니다. 다 풀어놓습니다. 근데 교인들은 때로는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하는 교제와 불신자들의 교제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인고 하니 이 교제 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예? 성도들의 교제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어서 그 교제 속에 들어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거기에 같이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교제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제라고 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명확한 의식을 가지지 아니하면은 진정한 교제를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읽은 4장 15절 16절에도 그는 뭐리라?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의 그 온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 나가느니라. 온몸이 마디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몸이 자라고 세워져 나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만큼 주님의 교회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설명만큼 정확한 유비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할 때 나를 보는 것과 그리고 다른 성도를 보는 이 인식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 유대 철학자 중에 마틴 부버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마틴 부버가 세 가지 인간 관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가 무엇인가 하니 그것과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인간 관계인데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야 되는데 인격이 없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은 지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살도록 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원리와는 너무나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것과 그것들이 지금 만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이 그것입니까? 그분입니까? 그 사람입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존경하는 분은 그분이라 이야기하지요. 조금 그거 하면은 그 사람 그럽니다. 그러다 나중에 완전히 수틀리면 그것이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지해도 하나님의 이 원리를 조금만 알면은 이 사회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것 대 그것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무인격이 만나니까 이 세상이 지금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간관계가 나와 그것입니다. 나와 그것. 나는 인격체인데 상대방은 그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무인격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상대방을 그렇게 무인격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영 가치가 있으면은 천억 대도 주고 쓰다가 가치 없으면은 가차없이 버리는 세상이 지금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축구 선수들 보니까 연봉이 엄청난 몇백억대 되는 것은 보통이죠. 예. 최고 비싼 몸값이 얼마나 됩니까? 천억대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도 그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금방 방출해 버립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 그래서 마틴 부부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라고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너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인격과 형상을 본받은 자로 대우하고 인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무인격으로 취급하고 대한다 해도 나는 당신을 인격자로 대우합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사회가 사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원리에서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으로 안 보니까 사람 죽이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면은 인간이 전부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반쪽 순종하고도 내가 신앙생활 잘 하는 줄로 압니다. 우리 요나서 수요일에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요나가 그랬습니다. 반쪽 순종하면서도 자기는 굉장히 잘하는 줄로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일어나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일어나 갔습니다. 근데 뭐가 반쪽 순종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지가 원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게 반쪽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잘 믿었다라고 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 반쪽 순종하고도 어떤 면에서는 사실 말이 반쪽 순종이지 반쪽 순종도 안 됩니다. 그래 놓고 나는 의롭고 나는 신앙생활 잘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서로를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것이야. 그것이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이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가정도 여러분 매 마찬가지입니다. 여보 당신이 어느 날 그것으로 변해버릴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교제의 유익이 무엇이냐, 성도의 교제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첫째, 하나님과 교제가 우선인데 성도의 교제에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라 그랬죠. 하나님과 교제로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은혜의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없이는 절대로 성도 간 인간의 교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성도 교제가 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 은혜 교제를 누리는 사람은 사람과 귀한 교제를 누리게 되집니다.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시편 131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와 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어렵습니까? 좌불안석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습니다. 여러분, 젖된 아이는 이제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실컷 빨아먹고 배가 부르니까 젖꼭지를 놓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입니다. 행복할까요? 불안할까요? 답이 안 나오죠. 예. 1번 행복합니다. 2번 불행합니다. 몇 번입니까? 1번. 여러분, 주님과 이 교제가 이루어지면은 마음의 이 평정과 고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심령에, 특별히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중심 좌소라 그랬죠. 예? 여기에 고요함과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에 다니는 분들도 그렇고 또 다른 뭘 하는 분들도 그렇고 원하는 바가 뭡니까? 마음의 고요함과 평안 아닙니까? 이것을 최고의 행복 상태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확신하고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태산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영혼이 젖된 아이같이 심령이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을 보면은 내 영혼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사람만이 심령의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 안에 안겨있고
배부르게 젖을 먹으면은 그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최고의 행복한 상태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이런 귀한 교제를 나누게 될 때 그런 고백을 하게 되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대해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온갖 죄악, 얼마나 하나님 배신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귀하게 대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절대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은 나 같은 이런 죄인이 이 천지에 어디 있겠나? 나 같은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용납하고 받아주셨는데 십자가 지신 것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인데 다른 사람도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존귀 여겨야 되지 않겠는가? 남을 그것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나는 의롭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교만이죠. 그리고 이 교제, 하나님과 교제가 우선이고 성도가 서로 교제할 때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니 오늘 우리 에베소 4장 15절, 16절, 15절을 한번 더 보십시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각 마디마디가 다 필요하답니다. 그걸 통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있나요?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고 또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고 각 지체는 지체대로 열심히 자기 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무엇입니까? 그 몸을 따라합니다.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 이 짧은 사도신경 속에 이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해서 몸이 자라고 그리고 사랑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몸이 자라고. 근데 이거 안 하면 어떻습니까? 늘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 자라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고 그렇게 해서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원하시는 이 공동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는 갈수록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회가 미숙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숙한 민주주의는 의견 주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의견과 주장이 다르면은 원수가 되는 겁니다. 원수. 여러분 세상 한번 보시죠. 계속 원수입니다. 계속 원수. 나라 간에도 원수고 나라 안에도 원수고 내 주장, 내 의견과 다르면은 무조건 원수가 되어버리고 그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그 인격을 무참하게 짓밟는 그 죄와 악을 우리가 모두가 다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주장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서로 잘 받들어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모인 교회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장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도 원수되면 안 됩니다. 원수되면은 몸에서 떨어져 나간 것과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살아있으나 그건 죽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처럼 의견 주장이 달라도 좀 나하고 다르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갈 때
거기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령 그럼 저기에 독사가 한 마리 이제 이렇게 고개를 바닥에 들고 내 발을 물기 위해서 서서히 오고 있습니다. 내가 눈으로 딱 봤습니다. 근데 내 눈하고 이 발이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게 냄새만 피우고 있다고. 그래서 독사가 오면서 딱 보고는 모른 척하고 눈을 딱 돌렸습니다. 손도 알았지만은 뭐 막대기를 가지고 때리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겐데 손도 사이가 안 좋습니다. 너 한번 오늘 죽어봐라. 독사가 와서 발을 콱 물었습니다. 독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발지만 고생합니까? 예? 여러분,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한 것을 우리가 어설프게 들으면 안 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셨습니다.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왜 교회 몸이란 이야기? 왜 연결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몸이 온전하게 되고 자라가고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말씀대로 더 잘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이제 교만 그런 사이에 몸은 마비가 되고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회를 볼 때 교회가 다시 이걸 회복해야 되겠다.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류시와 우아집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랍비가 회당문을 나서는데 대장자이가 찾아왔습니다. 와가지고는 랍비를 보자마자 랍비님, 나는 더 이상 아내와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랍비가 놀래서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 아내가 침실에 염소 2마리를 데리고 들어오는 바람에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랍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은 뭐 자그마한 말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이 대장장의 아내를 아는데 성품이 착한 여성인데 왜 그랬을까?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물으려고 하는데 대장장이가 또 말합니다. 랍비님, 나는 아내가 염소 2마리 데리고 와도 냄새 지금까지 아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를 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도 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랍비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봅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도 않고 이처럼 염소도 소도 집안으로 끌고 돌아왔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는 약과입니다. 어젯밤에는 말과 망아지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이제는 내가 숨조차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40년간 살아왔는데 이 여자가 우리 부부 관계를 악몽으로 만들고 집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는 나는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랍비가 딱 해서 그럼 우선 가서 일단 집에 창문을 좀 열고 환기를 시키면 어떨까요? 물어보니까 이 대장장이가 화들짝 놀라면서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왜요? 문을 열고
환기를 일단 시키고 그 다음에 문제를 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랍비가 물었습니다.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집안에 내가 키우는 비둘기 90마리가 있는데 문 열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나는 90마리 키우고 있는 비둘기 똥냄새가 얼마나 고약합니까? 예? 그거는 괜찮고 아내가 데리고 오는 염소, 소, 말 이런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고 40년간 참아줬는데 이 얼마 전에 했던 이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즘 내로남불이라고 그렇게 합니까?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성도는, 이 성도의 교제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니? 나 자신을 먼저 알고,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고 양보할 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나를 모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함께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든지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져서 이 땅에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이런 훈련을 여기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훈련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훈련을 계속 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의 교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천국의 모습이거든요. 천국 가면은 하나님 모시고 우리 과거의 아브라함부터 모세 시작해서 우리 부모님들, 천국 가 계시는 그 부모님과 우리와 그리고 우리 자녀 손자들이 다 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거기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게 천국 아닙니까? 그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인격을 담고 주님의 품성을 닮은, 형상을 닮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알고, 나 같은 죄인 하나님 불러주셨으니 저분은 나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숙제입니다. 구역에서도 이걸 어떻게 순종하고 실천하는지 찬송가를 우리가 부를 것인데, 이 작사자가 존 파우센 목사입니다. 영국 시골에 그 아주 작은 마을 웨인스게이트라고 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런던에 그 레인 침례교회, 큰 교회로부터 청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기로 하고 고별 설교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서 마차에 다 실었습니다. 아마 아침 일찍 가려고 일찍 서둘렀겠지요. 그런데 나가보니까 거기에 그 시골의 작은 교회 구요원들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이곳이 고생스럽지만은 여기 좀 남아주면 안 됩니까? 간청을 하는 겁니다. 목사 부부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큰 교회라고 해서 이 작은 교회를 버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기로 결정을 했더니 온 교인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빨리 그 짐을 풀어다가 집안에다 도로 집어넣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쓴 찬송이 이 221장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가사를 잘 보면은 주 믿는 형제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라 그랬습니다. 이 땅의 교제가 천국의 교제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믿음과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동고동락하는 것이 사랑이요 교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 교제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사귀는 그런 사람인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도 이 아름다운 교제, 성도와의 아름다운